우리가 가령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가지는 마음은 해방감입니다. 야,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경험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해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성천도 다 이 죄라는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너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안수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침상을 버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병에서의 해방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행을 하고 죄값을 세상적으로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죄 씻음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얻은 해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해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악행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본문 28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악령이 하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위대하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는 그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귀신은 남을 괴롭게 해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신 때문에 병마에 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병마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병원을 다 찾고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해도 귀신이 주는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그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한 이 귀신이 정말로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에게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진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이 귀신이 우리를 정말로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욕심에 넘어져서 이 귀신의 종로로 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해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이름이 이 악령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아시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저절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그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귀신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도 느끼십시오.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만 하시지 말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아서 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스럽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